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이 공교롭게도 이 결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실감나게 이 간증이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떠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적어 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아멘. 네, 서로 우리 주목 인사 이렇게 하면서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네. 네,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 복 많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 어제 바쁘지만 예전에 우리 청년부에 함께 있었던 홍정민 양의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그 결혼식을 이렇게 보면서 몇 가지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젊은이들이나 또 청춘들이 저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쓸까 하는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혼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을 위해서는 많은 돈을 지불하고 많은 시간과 또 에너지를 들여서 어떻게 하면 결혼식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누구에게 주례를 부탁할까, 또 예물을 어떻게 할까, 예식장은 어디로 잡을까, 또 그분들에게 식사는 어떤 걸로 대접을 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을 잘 할 것인가, 여기에 그 중요한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 생활보다는 결혼식에다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혼식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포커스를 맞추고 난 다음에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결혼 생활에는 다소 소홀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결혼 생활보다 결혼식에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이런 것들을 들이다 보니까 정작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할 결혼 생활에는 점차 소홀해지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생기고 서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제일 많이 사랑할 때, 사랑의 정점에 도달했을 때 그때서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서서히 그 사랑이 식어지는 것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결혼식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의 결혼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지만 그러나 결혼식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배우자를 더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이후부터는 결혼 생활에는 이전보다도 더 뜨거운 사랑을 할 것이다 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결혼식이고 결혼 생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은 세레모니에 그냥 모든 것을 집중하고 정작 중요하게 생각할 생활에는 소홀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만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도 동일한 문제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편지를 써서 바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중에는 결혼 생활, 결혼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믿음의 사람들이 이혼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재혼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은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편지에 다 이렇게 써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썼던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적어 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성도들이 바울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답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 제목이 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답은 고린도에 있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의 그 문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언젠가 경험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결혼은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바울은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살아라고 먼저 권면을 합니다. 그 말씀이 1절에 보니까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악플들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근데 바울이 자신이 왜 혼자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는가를 저 뒤쪽에 가면은 31절 32절에 가면은 바울이 32절에서 34절에 가면은 왜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아야 되는가를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보니까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마음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도 동일하죠. 바울이 오늘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먼저 독신으로 살 것을 권면했던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이 너무나 짧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날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 짧은 날 동안에 두 마음이 나뉘어져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짧은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독신으로 사는 것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오늘 7절 말씀에도 보면 이것은 전적으로 자기 생각이고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는
자기의 주장은 이거는 자기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님의 명령은 주님의 명령이라고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의 명령은 어떻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바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서로 적용하는 것이나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내게 적용을 해도 되고 내게 맞지 않으면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독신으로 사는 것도 자기처럼 독신으로 사는 것, 바울은 왜 독신으로 살았습니까? 너무나 짧은 인생에 결혼해서 사는 그 사역자들,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 보니까 베드로가 또 집사람 눈치 보고 집사람 아플 때 또 데리고 다니고 하는 이런 것들 보면서 옆에 보니까 야, 베드로 보니까 안쓰러운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 보니까 또 집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울은 야, 그러면은 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고민해 보니까 자기처럼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는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이 괜찮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독신 자체가 미덕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독신 자체는 미덕이 아닌데 그러면은 독신 자체가 미덕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우리가 몇 가지 이유 때문에라도 결혼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이유는 음행 때문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성적인 유혹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요즘 우리가 아이들을 단속해도 아이들이 휴대폰이나 검색하는 그 유튜브 또 아니면은 온라인 어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막는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성적인 이런 광고나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단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군다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사랑의 여신이 수호신으로 있기 때문에 그 고린도 도시의 정서상 성적으로 문란한 것들이 온 도시에 다 팽배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음행이나 이런 유혹들이 결혼하지 않는 남녀에게도 너무나 많이 오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보고 그런 것들을 보고 음행이나 이런 음행의 유혹에 빠질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은 남녀가 결혼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혹이 많지만은 성적인 유혹은 이 땅에서 더욱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라고 하는 울타리가 아니면은 부부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난 모든 관계들은 다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도시에 살았던 또 그 도시에서 그 문화권에서 만들어진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음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너희들 결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같은 맥락이지만 두 번째는 성적인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식욕 또 성욕 이런 것들은 본능적인 것입니다. 본능적인 것. 근데 그 본능적인 것들은 때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지요. 이성을 주어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들도 컨트롤이 되지요. 식욕도 어느 정도 너무 배고프면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면 기본적인 것들이 채워지고 나면은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게 조절이 안 되면 병원으로 가야 되든지 아니면은
조 에스테틱으로 가면은 뭐 다이어트까지도 이렇게 책임져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절이 되는 것처럼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욕도 지극히 본능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청소년들을 키우게 되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런 성적인 행동이나 이런 것들 보고 놀라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남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놀랄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주변에 좀 들어보고 목장에서도 나눔을 통해 가지고 좀 그런 얘기들을 듣고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성적인 욕망이나 이런 것들, 성욕도 굉장히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기본적인 것들이 채워지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조절이 되어야 되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성욕도 어느 정도 해소하거나 이렇게 되어야 조절이 가능한데, 이게 되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자체로 인하여서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더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마치 미친 망아지처럼 날뛰는 그 모습이 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 남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싱글들도 자기의 그 성적인 욕구나 이런 것들이 감당이 안 되면은 그것 때문에 범죄하지 말고 빨리, 그때 왜 그런 감정들이 많이 생기겠어요? 남들은 결혼해서 다 해소하는데 결혼해서 해소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생기니까 그때야말로 내가 결혼해야 될 때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성적인 욕정이나 욕망이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성적인 욕망이나 성욕을 어디에다 비유하고 있습니까? 불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저는 굉장히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불은 어떻습니까? 조절될 때는 우리 삶에 굉장한 유익을 주죠. 난로 불도 마찬가지고 아궁 위에 이렇게 태우는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절이 될 때는 이 불은 우리 삶에 굉장한 유익을 줍니다. 밥해 먹는 데도 불을 사용하고요, 물을 데피는 데도 불을 사용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 때도 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불이 정해진 선이나 정해진 구역을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온 산을 다 태우거나 집을 태우거나 살림을 태웁니다. 마찬가지로 성적인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는 굉장히 유익한 것이죠. 자녀를 생산하게 되고요, 또 어떻습니까? 힘든 세상에 부부에게 또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부부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에 가족이나 공동체를 파괴하고 가족이나 공동체의 수치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적인 욕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범죄하기보다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독신의 은사가 아닌 사람들은 적절한 때에 결혼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럼 독신의 은사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결혼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적당한 배우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독신이 아닌가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마음에 드는 배우자가 나타나면 그때 다시 결혼을 마음을 두고 시도를 해도 됩니다. 근데 혼자 사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독신이라고 하는 것도 은사가 아닌 이상은 모든 사람들이 결혼할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결혼한 배우자들,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서로에게 의무를 다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물었던 것은 결혼과 또 그 당시에 성적으로 문란한 그 지역 정서상 성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서로에게 결혼한 사람들의 의무를 다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배우자로서 의무를 다하라고 하는데 이 의무는 성적인 의무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들은 서로에게 그런 성적인 요구나 이런 것에 민감해야 됩니다.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성적으로 요구를 했을 때 물리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전념하는 이 일 외에는, 기도에 전념하는 동안에는 서로 떨어져 있거나 이렇게 합의한 경우, 그것도 합의한 경우지요.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가 되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서로 물리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부들이 웬만하면은 기도하는 것 외에는 각방 쓰는 것은 금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성적인 요구를 할 때나 이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요구에 응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화를 내기도 합니다. 특별히 남편들이 그럴 가능성이 많지요. 근데 요구에 응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피곤하거나 하면은 만사가 귀찮은데 오히려 그것이 더 자극이 되어서 힘들지요. 그래서 피곤하거나 할 때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어떤 배려가 필요할까요? 무리한 요구보다는 같이 일하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피곤하지 않도록 가사 일을 돕는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서로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아내나 남편이 피곤하지 않도록 배려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요구가 서로 무안해하지 않도록 또 피곤해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부부간에도 이러한 성관계나 이런 성적인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지만은 그 의무 간에는 서로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결혼한 배우자와는 이혼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너 엄마 아빠는 잘 사는데 왜 그래? 너 엄마 아빠 잘 살고 있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집에 자주 듣는 말은 아니지 않니? 엄마 아빠는 잘 사는데 왜 그러지? 결혼한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그런 성적인 의무나 이런 것들을 의무를 다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결혼 생활을 파괴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충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혼하는 비율보다도 크리스찬들이 이혼하는 비율이 높은 것 혹시 아세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이혼을 한다는 통계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바울은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네.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주님의 명령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에서나 또 신약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아내를 버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구약 율법에도 이혼 정서를 써주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아내를 내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그 앞에 말이 뭐냐 그러면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율법에서는 그 아내에게 흠결 상황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이혼 정서 써서 보내도 이혼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설령 이 이혼 정서를 써 주었다 할지라도 이혼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나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이혼해야 될 상황이 되는 것은 서로 배우자에 대해서 간음을 행할 때는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은 이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사랑으로 결혼을 합니다. 나중에 필요한 것은 굉장히 의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의리로라도 서로에 대해서 섬기고 배려하고 이런 장면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혼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각자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 땅에서 만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부로 묶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행이라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지만, 실상 현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이혼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배우자가 도박이나 어떤 마약이나 약물 중독 같은 경우가 있을 때 자신과 자녀들의 생존에 굉장한 위협을 입을 때는 그때는 이혼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땅히 지키고 있는 그 자체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길을 그 사람에게도 제공해야 되고 가족들도 그런 것들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즘 너무나도 심해진 이 배우자에 대한 폭력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특히 목회자들이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지지 말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 이 폭력을 당하는 경우는 매번 매 순간 이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제가 예전에 이전 섬겼던 교회 주일학교 교사 중에 한 분이 남편으로부터 그런 이 폭력을 당하였는데, 저는 그분을 보고 굉장히 놀랐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혼할 것을 권하고 했지만 그분은 끝까지 그 남편을 품고 결국에는 그 남편도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아이들은 주일학교에 잘 다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폭력에 대해서 들을 때는 우리 상상 이상입니다. 그냥 술 먹다가 병으로 때리는 거는 비일비재하고요, 칼로서 위협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더군다나 알코올릭이었으니까 매일 술 없으면 못 살고 술만 먹으면 또 그런 일을 하니까. 근데 술 안 먹으면 멀쩡해요. 그 멀쩡한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거죠. 근데 밤만 되면 어떻습니까? 밤만 되면은 공포지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 자체가 지옥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한 생활들 매일매일 매순간 반복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 같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럴 때는 이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수하고 지내고 한다면 그 역시도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이혼을 할까? 이혼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혼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혼하는 사람들은 왜 이혼하는가? 여러분, 이혼은 단순히 떨어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서로 이혼을 통해서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서로 떨어져 살면서 배우자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재결합할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성경이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만날 것들을 기약하면서 그렇게 살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배우자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1절에도 보면은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해야 합니다. 이 말이 뭐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으면 재결합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할 뿐만이 아니라 이혼하지 말아야 되고, 이혼해야 할 경우에는 이런 음행이나 이런 것들로만 이혼이 가능하지 다른 것에는 이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부부들이 조금만 힘들어도 이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과는 멀어진 선택과 결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평소에 어떻게 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과부가 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재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39절에 보니까요, 이 재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시 결혼하는 문제는 싱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먼저 과부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남편이 죽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생기죠. 그 이전은 어떻습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남편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남편과 사별을 하고 난 다음에는 서로에게 이제 자유롭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라고 했지요? 주님 안에서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단서를 달고 있을까요? 이 주님 안에서 결혼해야 되는 것은 재혼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싱글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그 미션,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자, 사명을 완수하려면 같은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불신자와 결혼하면은 주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왜 목회자들이나 성경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불신자와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사명 완수는 고사하고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조차도 버겁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한 사람 구원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 안에서 결혼해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 80년 인생이 주어지는데 그 80년 동안 주어진 인생 동안 사명을 완수하고 천국에서 상 받을 수 있는 기간이 80년이라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간 동안에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배우자를 위해서 그 인생을 다 바치는 것이 얼마나 소모적인 것이 되겠습니까?
그 인생에 자신의 남은 생애를 다 바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은 아닌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재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재혼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싱글로 이제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주님 안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결혼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결혼할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혼하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우리가 허송세월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었던 이 권면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제가 설교하기 전에 우리 강수민 집사님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 얘기한 것 중에 몇 개를 간추려서 소개를 하면, 첫 번째는 소통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소통은 서로 통하는 것이죠. 서로 통하는 것인데, 그 통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가 통해야 되지요? 말이 통해야 됩니다. 말이. 소통은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합니다. 그 관계는, 그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배우자와의 관계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와의 대화는 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이해와 수용이 필요한 것이 배우자와의 대화입니다. 자, 그럴 때 이해와 수용을 위해서는 판단보다는 공감을 해주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배우자들이 어떻습니까? 공감보다는 판단을 먼저 합니다. 어떤 것을 잘했니 못했니 이런 판단을 많이 하기 때문에 판단보다는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부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대화인데, 이 대화를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그 대화에서는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말하는 내용보다, 말하는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말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대화는 말의 내용보다는 말투가 더 중요합니다. 좀 더 부드럽게 얘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가끔 집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말투가 왜 그래요? 말 모양이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근데 온도로 이렇게 느껴지는가 봐요, 온도로. 그러니까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대화는 말투가 중요합니다. 말하는 내용이나 형식보다도 주로 말꼬리를 잡는 것은 무엇 때문에 말꼬리 잡습니까? 말하는 태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은 세게 들어야 되는데 말이 따뜻한 사람과 결혼하십시오. 저도 우리 반성이나 화평이 우리 자부를 이렇게 제가 고르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제가 고르기도 하겠지요. 말이 따뜻한 사람 중에 이렇게 고를 것 같아요. 말이 따뜻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말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은 먼저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사람에게 반응을 해주죠. 그랬구나, 저런.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리액션을 해줌으로 인해서 내가 잘 듣고 있다라고 사인을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이 따뜻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감정을 잘 읽어주고 공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 평가 이런 것보다도, 충고 이런 것보다도 공감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이 따뜻한 사람은 칭찬을 잘해주는 사람입니다. 칭찬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논쟁이나 변명보다는 인정해주고 또 인정하고 칭찬을 잘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말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말이 따뜻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감정이 채워져야 됩니다.
메슬로의 그 욕구 단계 이론을 보면 제일 밑에 있는 생존 욕구, 뭐 생리적인 욕구, 이런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그 위로 다른 욕구들이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부 관계도 이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는 이 사랑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다른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의 언어를 모르다 보니까 자기는 충분히 사랑해 준다고 했는데 상대편은 그것을 충분히 사랑으로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저는 처음에 집사람한테 사랑한다고 얼마나 많이 고백했는지 몰라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심지어는 그 대학 다닐 때는 꽃도 이렇게 없는 살림에 꽃도 꽃다발로 준비해서 줬는데 전혀 감동을 못 느낍니다. 1도 이런 꽃 왜 사왔냐고. 제가 없는 살림에 여러분 한 달에 그 6만 7천 원, 그러니까 6만 8천 원 기숙사비 내거나 또 아니면 월세방이 내고 나면 3만 7천 원이 한 달 용돈이었거든요. 거기 안에 뭐 밥값도 이런 거 다 포함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살 수 없는 그 돈인데 그래도 뭐 발표회 한다고 하니까 중창단 발표회 한다고 하니까 꽃을 사가지고 이렇게 저희 지금도 기억나는 도서관 그 밑에 지금도 꽃을 사줬니 뭐 이런 거 왜 사왔냐는 듯이 돈 아깝게 그 꽃 잡은 채로 그 보면 되지 뭘 다 죽어가지고 그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걸 몰라주니까 섭섭한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부의 삶 그 배우면서 알았던 것은 저는 뭐 집사람이 저를 칭찬해 주면 저는 뭐든지 다 합니다. 뭐 달나라에 가서 달도 따줄 수가 있습니다. 그 오늘의 나는 집사람의 그 칭찬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집사람은 그 사랑의 언어가 봉사였습니다. 봉사. 내가 사랑합니다 아니면은 선물 뭐 해주고 이런 것은 전혀 감동을 못 느낍니다. 근데 감동을 느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그 복도를 청소를 해주거나 설거지를 해주면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의 언어를 모르면은 그 사랑의 감정에 그 사랑의 탱크에 그 사랑을 채워지지 않으면은 원만한 결혼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할 그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될 사람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필요가 채워지면은 굉장히 행복해하지만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나는 아무리 나대로 한다고 이렇게 해도 전혀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헛심쓰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아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잘 소통하기 위해서도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채워주기 위한 노력, 그 가운데서 행복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구나, 또 나는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해 주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행복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부가 행복한 생활을 하려면은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생에 주어진 날 고작 화장실 개수 늘리는 것에 여러분 인생을 다 허비하고 난다면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너 뭐 하다 왔냐라고 하면 화장실 1개 살다가 4개까지 사는 것으로 이렇게 확장해서 살다 왔습니다 하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무의미하겠어요. 그런데 아까 간증에도 있었던 것처럼 부부가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부부를 통해서 그래서 믿음의 자녀 생산하는 것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혼 구원에서 제자를 만드는 일에 쓰임 받는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어디에 행복을 느낄까요? 가치 있는 일에 쓰임 받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고자 하는데 거기에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한 부부 생활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보다 더 나은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함께 그 일에 매진할 때 그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행복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은 지금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그냥 대출 이자 내고 또 아니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장을 영위하고 그냥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면, 그렇게 해서 한평생 살아보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가야 될 때 뭐 어떻게 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은 시험 장소에 가서 시험 치는 것을 기다립니다. 이 땅에서 부부가 더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드디어 우리가 상을 받으러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포커스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런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 역시도 좋은 부부로 꿈을 꾸고,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들 믿음의 선배들을, 교회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저 가정처럼 살면 참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시연이나 최수종 가정만 부러워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좋은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을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전도사님 가정도 얼마나 좋은 모델입니까? 그냥 되어진 것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전도사님 총각 학생 때부터 봐왔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그냥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자기 죽음 위에 이제 저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아란 사모 몇 날 며칠 울면서 하는 고백, 내가 사모가 되려고 했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예비 부부의 삶 돌아오면 잘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근데 저 가정 보면 밴드에 올라오는 것이나 로운이 크는 거 보면은 저 가정 보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겠어요? 보는 사람마다 너무나 행복한 가정으로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더군다나 보람 있는 일에 자기 한 가정 챙기는 것도 힘들지만 청소년들 또 섬기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행복하고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 또 청년들, 청소년들은 이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